오늘 본문은 라헬의 질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창세기 27장에서부터 쭉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지느냐면 야곱과 그의 가정사가 기록이 되는데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의 추적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이 라헬과 혼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7년간 노력하지만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하게 되거든요. 의도적으로 라반이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준 겁니다. 근데 야곱은 끝까지 라헬과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라반의 의도대로 또 움직여 주지요. 또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결국 레아와 라헬을 모두 아내로 얻게 되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30장에는 이 아내들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경쟁하듯이 여러 아들을 얻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라헬이 계속해서 출산하는 언니 레아를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얻기도 하고 레아도 출산을 계속하다가 어느 정도 출산이 멈췄거든요.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자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자식을 얻기도 합니다. 그 후에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출산을 더 하게 되면서 총 6남 1녀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라헬도 긍휼히 여기셔서 요셉을 낳게 하시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야곱의 자손이 어떻게 번성해 가고 또 그 일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여전히 착취를 당하거든요. 레아와 라헬을 얻었지만 여전히 착취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더 번창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죠. 그런 이야기 속에 오늘 30장 이야기, 서로 야곱으로부터 아이를 낳겠다고 경쟁하듯이 출산을 하는 이 장면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근데 그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결혼을 하고도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의 시선은 늘 라헬을 향해 있었는데 라헬은 그걸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단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야곱을 재촉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라헬이었지만 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이 자식이 없는 공허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새한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새한글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보니 자신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었다. 라헬은 언니를 부러워하여 야곱에게 말했다. 나도 아이를 낳게 해줘요. 안 그러면 죽어버릴 테니까. 이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아이를 지금 낳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마음 당신 아십니까? 나도 언니처럼 아이 낳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리고 함께 기르면서 그 다음을 상상하는 것은 욕심을 내볼 만한 일이지요. 근데 어찌 보면 참 라헬이 애틋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태의 문은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한글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몫이지요, 몸은 열매의 삭시고요. 야곱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태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느냐. 이 말씀처럼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책망한 것이지요.
야곱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을 테니까요. 야곱으로부터 핀잔을 들은 라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얻기로 결심하고 빌하라는 여종을 남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지요. 이 상황을 지켜본 레아도 지기 싫어서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서 2명의 아들을 더 얻게 됩니다. 질투를 이겨낼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분명히 아닙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자식을 갖지 못하는 상태였을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거든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 역시 이삭을 얻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말 오랜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렸었거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야곱도 아니 레아도 라헬도 기다렸어야만 하는데 이 질투의 눈이 멀어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실속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소설가 이기영님의 봄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들이 자연 안고수비해서 부지런히 생업에 종사할 생각은 없이 어정잡이로 횡재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정잡이로 횡재만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에 이렇게 화를 잘 안 내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언제고 저한테 한번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정잡이로 살지 마라. 이쪽 말로 어중제비로 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를 다시 돌아보니까 지금의 저의 나이대의 아버지께서 20대 초반의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어요. 평소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했었으면 지금 내 삶이 이렇지는 않을 텐데 라는 말씀을 늘 하셨던 적이 있는데 저더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정잡이로 살지 마라 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삶을 볼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 스스로는 그냥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서인지 저도 그렇게 살까봐 염려가 앞서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모습 속에서 본인의 모습이 비춰 보였기 때문에 염려가 더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눈은 높은데 솜씨가 서툴러서 마치 이상만 높고 행함이 그에 미치지 못함을 표현하고 있는 어정잡이, 안고수비라는 말. 아버지께서는 저의 삶을 보면서 본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여기셨던 것이죠. 눈은 높은데 솜씨가 서툴러서 눈은 높은데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말만 앞서서라는 그런 표현들, 이상만 높고 실천이 따르지 못함을 이른 그 말에 대해서 아버지는 곱씹으시면서 아마 저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다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어줍지 않게 시작할 바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들인 것이죠. 뭐 그런 생각들 가지신 분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시작을 하면 그 다음이 될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괜히 어설프게 도전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바에야 나는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 어정잡이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보기에는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처럼 겉만 번지르하게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닌가, 실속이 없어 보이지 않는가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최근에 등장한 말 중에 그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말이 있어요.
게으른데 어떻게 완벽주의가 될 수 있느냐? 다 핑계 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이 표현을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나는 완벽주의자라서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거야라고 포장하는 것은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에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가, 즉 결과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루고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넌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더 해봐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이 완벽주의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래서 쉽게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자책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말은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물론 어떤 이에게는 불편한 자기 충돌로 다가오기도 하죠. 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그런 말을 자꾸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피해버리면서도 아니야,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한번 시작하면 참 잘하는데 그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미안해 하고 자꾸 핑계를 대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히려 그 말이 불편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말이 겉보기에는 정말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이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진짜 완벽주의자는 쉽게 시작을 못해요. 한번 하면 끝장을 보거든요. 근데 그 한번 끝장을 보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쉽게 시작을 못해요. 또 오히려 그것을 내가 성장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벽주의자라서 쉽게 그렇게 안 돼 하고 회피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겉보기에는 미루고 시작도 못하고 의욕도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에야 아예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주저하는 마음, 완벽하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면의 기준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못하냐고 스스로 자책하고 다그치지만 결국 제자리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게을러서가 아니라 더 잘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이지요.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완벽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시작은 고사하고 마음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러다 안 되는데 그러다가 마감 기일이 되면 확 저질러서 해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어? 그 정도 해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을 거야. 그 정도밖에 못하는 내가 참 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스스로를 더 비난하고 그래서 더 얼어붙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라헬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헬이 야곱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잖아요.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야곱이 자신을 향해서 애정을 쏟았고 자신을 위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힘들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 정말 아이를 가져서 이 아이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야곱과 함께 정말 잘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겠는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출산으로서 이렇게 보답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앞섰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 자신도 출산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계속 출산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그 내면의 비난이 더욱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만들었겠구나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정확한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들, 이해는 됩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순간에 신실하게 일하시면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라헬의 모습이 이해는 됩니다. 너무나 잘하고 싶어서,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꾸리고 싶어서. 그렇다면 나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요.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겸손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문해 보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에는 한합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0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밀을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한합체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한합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한합체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한합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르우벤이 가지고 온 이 한합체를 본 라헬은 레아에게 그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면 안 돼가 아니라 거의 내놔 수준이었어요. 한합체는 이 체음제로 사용되는 열매였거든요. 당시에 이 부부간의 사랑과 이 자녀 출산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일종의 정력제 같은 거예요. 체음제 같은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꼭 야곱의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이거 황당하죠. 레아는 야곱을 라헬에게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기에게 눈길을 주기보다 오히려 계속 라헬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작은 일이냐, 나는 이미 남편도 빼앗겼는데 이제는 아들이 가져온 사랑의 열매조차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하고 반발합니다. 결국 라헬은 야곱과 함께하는 시간을 양보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랑의 열매 한합체를 대신 받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손해를 본 걸까요? 누가 이익을 본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열매가 필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야곱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자리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라헬은 그거 얻자고 남편을 레아에게 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잠자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포기해 버린 거예요. 정작 자기에게 더 필요한 게 야곱과 같이 있는 건데 한합체 때문에 그걸 포기해 버린 것이죠. 물론 다음 날 잠자리를 가져도 된다라고 보지만 이 한합체가 필요한 이유는 야곱과 함께 잠자리에 들기 위한 것인데, 레아의 의도와 라헬의 의도가 담긴 그 한합체가 서로 다른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여성들에게 이 한합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생존의 문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자녀를 잘 출산했어야 되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갈망이 응축적으로 상징된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 한합체라는 겁니다. 라헬은 한합체를 통해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도 남편 야곱으로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지. 그런데 기대와 달리 오히려 레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한 합체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혀 이런 기도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내가 한 합체를 포기하고 이렇게 야곱과 잠자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하나님, 오늘 꼭 내가 자녀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갑자기 기도했는데 딱 응답되었다. 그것이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황상 레아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꾸준히 기도했을 겁니다. 쭉 출산을 하다가 한동안 출산을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또 레아가 출산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야곱이 나에게도 마음을 줄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더 낳고 싶었던 마음이 레아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출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합체가 무엇보다 필요했는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대신에 야곱과 잠자리를 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한 기도가 아니라 꾸준히 하고 있었던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왜일까요? 레아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아는 어떻게 해서든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아들을 한 명 더 낳으면 야곱이 나에게 눈길을 돌려줄 거야. 내가 아들을 한 명 더 낳으면 야곱이 나에게 꼭 나와 함께 해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야곱이 아이를 낳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늘 라헬을 보고 있었거든요.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야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아는 그 야곱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고자 자녀를 계속 출산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자신과 야곱을 이어줄 것이라고 여겼는데 야곱은 끝까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 노력했던 그것에 대한 그 값을 이제 치러주시는구나. 레아가 야곱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헌신하였는가, 레아가 야곱에게 얼마나 사랑을 갈급했는지 그 내용들을 여기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값을 치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레아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고백이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관심의 대상이 남편의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편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선물로 이 아이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제 나를 붙들어 주셔서라는 고백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점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레아의 고백은 인간적이긴 하지만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속에서 피어난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쉽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월하거든요. 손에 익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레아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은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라헬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타이밍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레아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은 이제 부끄러움이 씻겨졌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낳으려 했고 라헬은 임신을 위해 합한채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축복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레아는 점차 남편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그분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라헬도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은 후에야 요셉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신뢰해야 함을 배웁니다. 아니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면서 최선의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는 데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아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으로 나의 고백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도 라헬의 기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롯이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고민하며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은 삶의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들으셨을 때 해결책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반면 레아는 처음에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녀를 낳고자 했지만 점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에 그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편에 이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완벽하게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만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자칫 어정잡이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기보다 그냥 교회에만 출석하는 교인의 자리에 머무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